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얼음이 꽝꽝 올 정도로 추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문 앞에 내어놨던 화분들을 다 들여 놓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외투를 입지 않고는 좀 쌀쌀해가지고 견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갑자기 우리가 64년 만에 10월 달에 오는 한파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참된 부흥을 사모합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흥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흥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부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부흥회라는 것을 많이 했죠. 근데 부흥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것, 예배당 자리가 비었던 것이 꽉꽉 채워지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 우리가 부흥하면 정형화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과연 그런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적인 부흥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부흥을 사모합시다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외적인 어떤 부흥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가?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외적인 부흥도 물론 동반되지만 내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이 참된 부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보면 살아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에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이 4분의 1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숫자적으로도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또 성도들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식어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엘리 때와 같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갈망합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 아무 어떤 그 바람도 없이 어떤 변화도 없이 그저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 있어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참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부당한 자리에 앉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흥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당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성대한 결혼잔치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손님들보다 먼저 나타났습니다. 먼저 왔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자기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잔치상 앞에, 가장 앞에,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손님들은 서서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리는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 저 구석에 있는 자리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리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구석진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모든 손님들이 다 입장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쭉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구석진 자리까지 쭉 살펴보는데 이 주인이 그 마을에서 유명한 한 사람, 존귀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 구석진 자리, 외진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 중요한 분을 위해 예배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이분이 앉아야 할 자리, 너는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욕망,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빛나는 자리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아지면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것, 좋은 자리에 앉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좋은 자리를 추구하면서 명예와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미 대통령 후보를 정했고 야당에서는 이제 지금 막 치열하게 이 네 분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 보면 누가 다 대통령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대통령감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가 볼 때 이 누가 누구를 폄훼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한 나라의 가장 크고 힘센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자기의 가장 명예로운 것이라고 스스로들을 생각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우리도 그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뿐이지 능력이 된다면 그 자리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직분에 뽑히지 않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한 이유로 우리는 오래도록 어떻게 해요? 기분이 상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떻게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한 선행이나 내가 섬긴 봉사의 일이나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열심을 낸 그 부분들에서
알아주면 참 좋은데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혹은 노회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이 되는 거, 그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혹은 권사가 되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표준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어떻게 다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의 기빈처럼 낮은 자리를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생하실 때에도,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모든 사역 중에서도 그분은 제일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들어 제자들의 발 아래에 엎드리셨습니다. 무릎을 꿇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보다 더 낮은 자리를 취하셨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취하셨으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취급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비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교만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던 사람들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상에 오르려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바로, 느부갓네살, 시몬, 성전의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공로와 선행의 사닥다리를 오르려다가 예수를 만나 십자가로 끌어내려짐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교만으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주인공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은 이제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그 마을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저 구석에서 불러 그 자리에 앉게 할 때 그는 어디로 내려가야 합니까? 남은 자리는 한 자리입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겠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은혜 받는 장소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낮은 자리를 택했을 때 주인이 친구여 더 높은 자리로 올라오십시오라는 초청의 다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원리에서 보면 높아지는 길은
언제나 낮아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짐으로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므로 다윗에게 은혜와 부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다윗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여겼어요? 죽은 개나 종으로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왕의 잔치, 왕의 이 배설하는 식탁에 함께 앉게 되었고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삭개오는 구원받기 위해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오므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소경들은 주님 발 아래 내려오므로 천연과 같은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얻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들, 성경이 주는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높아지는 길은 곧 낮아지는 길이요, 섬김을 받는 그 길은 섬기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회개와 상한 심령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자리를 주께 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하여 얻는 영적인 회복, 곧 심령의 부흥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강구한 대로 우리 교회는 한 달 후에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들 약 한 명을 선출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회의를 모일 것이고 한 달 동안 기도할 겁니다. 장로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몇 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장로님들과 의논하여 이 일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이 정기노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 한 분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출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동의회를 하면 투표에 의해서 장로님이 뽑히고 권사님들이 선출되겠죠. 저는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직분을 선출하는 자격이 주어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의 직분, 더 넓게는 이 목사의 직분이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직분을 얻음으로, 이 직분을 취함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 의로움이 드러나고 내 잘남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섬김의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것을 틈타 우리를 시험해 올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던 자가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놀랍고도 신기한 방법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그 높은 자리에 일어나 그의 곁에 와서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는 한때 자네 대신 이 자리에 앉았었지. 모든 사람이 나를 경멸하였고 나를 가장 천하게 여겼었어. 이제는 자네 스스로 이 낮은 자리를 취하였으니 이제 와서 나와 함께 앉게. 나의 아버지께서 더 높은 곳으로 자네를 부르신다네 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은혜로 인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낮은 자리를 한번 취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이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되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완성의 삶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불구가 된 무비보셋처럼 다윗 왕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압살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한데 우리는 압살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대만족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자기 비하의 저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은혜 받는 길이요, 그 길이 복 받는 길이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낮은 자리에 도달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렸고 지금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죄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자기의 부족함과 모자람도 고백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로 와서 치유와 충만한 기쁨을 찾을 때에도 우리들의 영혼은 차갑고 굳은 마음으로 머물러 있기가 십상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늘 가장 낮은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섬기는 길이 섬김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그 길이 새롭게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의 길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낮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의 자리를 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절대로 취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을 들여다보더라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부족한 자인지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자신이 그래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그와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자리란 우리가 변명의 여지 없이 죄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죄, 즉 질투나 교만을 인정할 수 있어요. 또 아주 작게 보이는 가벼운 과오만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죄인의 자리로 돌아서게 할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주 자그마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자리란 우리가 질책을 받아들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명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둘러대는 말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주님,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빨리 들어서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이를 때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며 죄 사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자리만이 참 평화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우리의 노력은 그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며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겉지레를 내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피로 씻김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거룩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소생하는 샘물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들이 와서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이 죄인의 자리가 진리와 은혜와 자유의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그곳에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길이라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이라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상한 심령이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